자, 오늘 며칠인지 아나요? 그죠? 오늘 적혀 있네요. 오늘 11월은 지난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고 2024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리에 또 이제 연말의 분위기가 슬슬 나고 있죠. 막 식당 가면은 캐롤 막 틀어주고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눈도 많이 왔죠. 전도사님도 그래서 학교에서 눈사람 만들고 막 놀았는데 이제 여러모로 설레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아직 2024년이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첫째 주일. 자, 그러면 대림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대림절은 영어로 하면은 advent라는 단어예요. advent. 이게 뭔 뜻이냐면은 오다, 도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기다릴 때에 임할 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임함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이 대림절 4주 동안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말라기.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번에 제자훈련 하는데 호영이가 말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책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대림절에 지금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면서 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전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할 말라기에서도 이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아멘. 자,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말라기라고 해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처럼 말라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말라기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뭐 했다? 사랑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묻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 따진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번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유다가 마지막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했죠. 어떤 나라죠? 세 글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바벨론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자, 그런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관용 정책을 펼칠 테니까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어요. 너희 지금 나라가 황폐화되었으니까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파괴되었던 성전도 다시 짓고 이스라엘 성벽도 다시 세웠어요.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라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강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했고 그 강대국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도 새로 건축했고 성벽도 지었고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자, 맞추는 친구한테 자 간만에 기프티콘, CU 기프티콘 5,000원 보내주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 7글자. 자, 아무도 없나요? 다시 한번. 정답. 자, 주성이 자 이따가 보내주겠습니다. 자, 검으나 아름답다 맞죠? 검으나 아름답다였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거였죠. 나는 나의 모습이 검어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이 검어도 아름답다라고 해주신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도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이 말을 수없이 듣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정말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이 정말 가슴 깊이
이해되고 있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러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못하고 그 애매한 중간 지점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신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정말 못 믿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뜬금없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야곱이랑 에서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죠?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 팔아 넘긴 그 이야기 여러분 아동부 때 다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자, 쌍둥이였죠. 쌍둥이. 형의 이름이 자, 에서,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그래서 원래 장자권은 형인 에서한테 있었어요. 장자는 다른 그 아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고 축복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특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를 섬기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집중할 것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그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태생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원래는 에서가 되는 게 맞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야곱이랑 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에서를 밀어내고 장자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죠? 이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도저히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에서 사랑의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미 사랑의 증거를 충분히 보여줬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증거를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아무 자격 없는 너희가 나의 선택을 받고 그 400년간의 출애굽 종살이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사랑의 증거를 달라고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신다면은 저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죠. 저 이렇게 힘들게 놔둬서는 안 되죠. 저 이렇게 힘들게 그냥 살아가게 놔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 바꿔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이미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가장 큰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 하면 바로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요.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증명했다. 나는 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를 위해 죽게 함으로 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겨울 때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증명됐다. 충분히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나요?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변함없으신 그리고 항상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